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산을 바라보면서 감격했던 것들을 표현한 시입니다. 일명 찬양시라고도 불리는데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누군지를 알 수 없으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그 말입니다. 시인은 앞서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내 도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시다고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 그랬죠.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가 나의 도움이 과연 저기서 올 것인가, 그리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인은 확신합니다. 성경 맨 앞절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성경은 선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여기는 다른 설교가 필요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은 끝이 없는 도움이다. 끝이 없는. 왜? 창조주 여호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일대지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딱 각인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죠.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 말입니다. 울타리를 치다. 그리고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이는 어떤 분이시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관찰하고 계신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뭐한다? 지켜보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 말은 쉬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오늘 본문이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환난. 설령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어떠한 것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오히려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말이에요. 돕는다. 아멘. 아멘. 어떤 수도원에서요, 이 수도 원장이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볼품이 없는 한 제자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오직 그 볼품 없는 한 제자만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질투심을 느낍니다. 질투심. 왜 수도 원장님은 저 보잘것없는 애만 사랑할까?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작은 새를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마리씩 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이 새를 죽이고 해질 때까지 그 사체를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해가 지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오는데 손에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죽인 그 새의 사체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수도 원장이 사랑했던 아이는 죽은 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새를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보잘것없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더라. 이 대답을 합니다. 수도 원장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자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사탄이 자기가 거느린 예언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너희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설득을 해라 그랬어요. 예언자들이 사탄의 명령을 듣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참 후에 예언자들이 돌아왔을 때 사탄이 물었어요. 설득했느냐? 이제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설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말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물론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은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야말로 쉬지 않고 우리를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랍니다.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전혀 요청하지 못하는,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쉬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고 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아멘. 나를 쉬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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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여나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라는 자세로 믿음으로 사는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너의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이 출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아멘. 7절하고 8절에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3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뭐한다? 지킨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내 영혼을 뭐한다? 지킨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3번이나 등장합니다. 7절, 8절만 3번 등장해요. 이 3번의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이 모습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한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완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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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이 7절 말씀을 보면 2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을 보호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것은 뭡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육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대환란 때가 되게 되면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대환란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견디겠죠. 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 견딜지 모르지만 더 혹독한 환란이 시작되고 5년차, 6년차, 막 7년차가 되게 되면은 얼마나 그 환란이 극심한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다고 한들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 환란을 맞아본 성도는 절대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7년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성도는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7년 대환을 견딜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제시를 하죠.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날들을 뭐하지 아니하면? 감하지 아니하면. 감한다는 게 뭐예요? 뺀다 그 말이죠. 뺀다. 7년 대환란에서 뺀다 그 말이에요. 뺀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7년 대환란을 꽉 채운다 그러면은 모든 육체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한 자들을 위해서? 택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 하신다? 감하시기로다 그래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성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해서라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빼서라도 구원받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열흘 뒤면은 뭐를 치르게 됩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걸 치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죠. 정치 얘기는 제가 안 하는 것이 원래는 철칙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러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번 대선은 심각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후보가 나와가지고 일관되게 예전 대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한 예로 설명하자면은 예를 들면 흑인이 있어요. 흑인이. 흑인을 흑인이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목욕탕에 가면 남탕이 있고 여탕이 있는데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가지고 하면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가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 그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지금 겉으로는 여성인 것 같지만은 생식기는 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성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여탕에 들어가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제는 그게 통과돼 버리면. 얼마 전에 올림픽에 있을 때 어떤 남자 선수가 자기 나라에서는 국적이 여자로 돼 있어가지고 성별이 여자로 돼 있어가지고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어요. 그거 부정 못합니다. 이제는 목사가 설교할 때 동성애 설교하면 이제 걸려요. 그게 통과돼 버리면은 이제 앞으로 이 강단에서 동성애 외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고 나섰어요.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뭐가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말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동성애 하지 말아라 설교하면 이제는 감옥 갑니다. 감옥 가. 제가 솔직히 미국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너무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취임하실 때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미국은 남자하고 여자 두 개의 성만 존재한다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곧 뭡니까? 남자하고 여자만 있는 것이지 동성애는 없다. 동성애자는 없다 그거예요. 없다. 그거 하나 존경할 만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권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후보를 지지한다. 정신 나간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거리. 자기 자녀들 전부 그리 다 몰아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거예요. 싫어.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합니다. 각오를 하고. 특히나 이 전라도 땅에서 이 설교하면 굉장히 미움받아요. 누가복음 21장 17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을 아까 얘기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는 거의 멸망이 이르렀다고 보면 됩니다.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종말의 징조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기록들이, 종말의 징조들이 이미 다 시작됐고 거의 막바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몇 가지 빼고는.
그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인정되기 시작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도 못해요. 그걸 모르고서 그 사람을 지지한다?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선택하시라.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너 혼자 잘났냐?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비꼬고 비웃어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대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뿌리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로 인해서 환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되고 그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함부로 설교도 못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 시기가 오더라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설사 감옥에 잡혀가더라도 매를 맞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입니까? 끝까지 선포해야죠. 끝까지 믿음 지켜야죠. 대환란 때가 되면 더 극심하게 우리는 막 옥죄어 올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견딜 거예요? 지금도 못 견디는데 그때는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그러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주신 것이 뭡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한다? 구원받는다. 아멘.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인데요. 지금 믿음 누가 믿음이 좋네 믿음이 어쩌네 얘기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저도 없어요. 믿음은. 그 믿음을 언제 드러납니까? 끝까지 견딜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고 계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딱 가지고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받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